자, 오늘 금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주일날보다 금요일날 뵙는 분들이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죠? 이 불타는 금요일에 우리 세상적으로 불탈 수 있는데 성령의 전에 나와서 성령으로 불타려고 나오신 거죠? 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다 태워버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와, 얼굴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 직접 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지혜의 모습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소리가 그냥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직접 선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가끔 즐겨보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힘들 때 제가 찾아보는 건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뭘 보는지. 네, 이건 정말 때려 맞추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힘들 때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찾아볼까? 네? 먹방. 제가 뜻밖의 그 먹방을 찾아본 적은 없어요. 믿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네. 진짜 믿어주세요. 이제 먹방을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뭐를 찾아봤을까요? 다른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옛날에 어떤 그 대학부 청년부 모임에 가서 물어봤더니 야동?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네, 물론 그것도 아니죠. 네, 어떤 영상을 찾아볼까요? 네? 네, 피곤하신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여기에서 괜히 머리 쓰게 만들고 네, 그 자동차 테스트하는 영상을 가끔 찾아봅니다. 네, 자동차 테스트하는 영상을 그 특별히 영어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
그 각종 차를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하면 자동차에 그 측정기를 달아서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속도로 달리게 만들어서 벽에 꽝 하고 부닥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될까요? 퐁 하고 부닥치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자세히도 보여줍니다. 참, 안 그래도 되는데 앞에 찌그러진 거, 사람 몸이 어떻게 된 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다,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위를 먹이는 거예요. 네, 소형 자동차 중에서는 이 차가 제일 안전성이 높다, 중형 중에선 이 차가 제일 안전성이 높다, SUV 중에선 이 차, 그리고 뭐 우리 그 밴 중에선 이 차, 이렇게 쫙 순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안전성이 낮은 차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엔진 부분하고요, 운전석까지 쫙 다 우그러듭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그 가운데 그냥 끼는 거예요. 로봇가 굉장히 심각하게 낍니다. 근데 안전성이 높은 차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앞에 그 부분에 절반 정도까지는 들어가요. 엔진까지 안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쨌든 이 운전석까지는 거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가 충돌했을 때 안전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어떤 차는 앞에까지 다 우그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뭐 그 상태에서는 이 그 에어백이 터져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냥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가 가끔 이런 걸 찾아보는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 봅니다. 정신 차리기 위해서. 야,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는데 난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나? 이러다가 진짜 내가 힘든 상태가 돼서 꽝 하고 벽을 받아버리면 나는 어느 정도 안전할까? 지금 내 영적인 상태는 이거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서 나는 안전하고 엔진까지는 어떻게 되는 그 정도 아니야?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속을 풀려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정신 차리려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얼마나 안전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가 보통 힘든 일을 할 때 격려 이렇게 해주잖아요. 야, 힘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요즘 안 하십니까? 네, 요즘도 하시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는데 본질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뭐 얼마나 자유롭게 살든지 우리의 그 예수 믿는 최종 목표는 뭐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딱 눈 떠보면 예수님께서 딱 눈 떴을 때 눈앞에 딱 계시면서 야, 형제야, 잘 왔다, 고생 많았어, 이제 고생 끝났어, 여기 천국이야,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것까지 감사한데 그보다 더 바래서 네가 나를 믿고 나서 이만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면류관까지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 주시면 그거 받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행동을 하고 한 것 때문에 상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서 그 다음 상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다음 이 땅에서 그 예수 믿은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상 받는 것이 그게 우리 상 받는 조건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물론 죽어서 주님 곁에 가서 누리는 천국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다 아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것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선 고생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힘들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변치 않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어서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해서 그 다음 천국 갔을 때 내가 이렇게 놀랍도록 선한 일을 하였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이런 상을 주겠다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 목표로 저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그 목표대로 살다 보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치고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요함을 주지 않으신 사람도 없어요. 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원래 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힘든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서 아이들 수는 똑같았어요. 그 아들, 딸 수는 똑같이 10명이었는데 그 재물은 갑절로 더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뭘 좋아하는 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목표라면은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특별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서지는 상황, 그 극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스트레스 받을 때 일부러 그거 보면서 꽝 하면은 좀 무서운 것도 있는데 속이 좀 시원한 것도 있어요. 네. 어쩔 때는 힘들면 자동차 타고 나가서 꽝 하고 받아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드는 적 혹시 안 계세요? 받아버리고 싶다. 앞에 급한데 누가 딱 끼어들면 저거 받아버리고 싶다, 뭐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영화에서 보는 대로 미사일 하나, 단추 하나 딱 누르면 갑자기 슉 하고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내 차에서 날아가면 딴 사람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띄워놓은 뭐 인공위성 같은 데서 미사일 대신 쏴주고 쾅 터지면 또 싹 지나가고, 우리가 힘들 때 액션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서지는 거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터지는 거 보기 뭐해서 자동차 안전도 시험 그거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본문에 이제 그 안전성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을 시험하실 것인가, 그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본문에 대한 배경은 성전입니다. 성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에 굉장히 큰 그 여신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여기 얼마나 컸는지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드리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한 우상 숭배와 굉장한 그 타락, 쾌락,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축제가 정기적으로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한테 성전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맨날 산 위에 있는 그 여신의 성전을 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여신의 그 성전은 거기서 온갖 형태의 추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야만 내가 잘 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성전은요, 이 성전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쪽 성전의 터는 여신인데 세상의 쾌락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터가 바로 그 기둥이, 그 바닥이,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성전 세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일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작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두 개의 성전을 세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요, 바로 이 백향목교회입니다. 나를 보내신 우리 교회, 이 백향목교회라는 성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선 건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백향목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 백향목교회야 라고 부르시면 저희도 모르게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깜짝 놀라시겠죠. 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백향목교회구나. 나를 통해서 이 백향목교회라는 영적인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로 모이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백향목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닥이고, 우리가 기둥이고, 우리가 있는 여기 의자 하나하나고, 우리가 여기 마이크 하나하나고, 여기 스피커 강대상, 저기 있는 피아노, 모든 종류의 악기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바로 백향목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한 명도 바로 백향목교회입니다. 그 다음 더 넓어지게 되면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 포괄한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백향목교회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 터로, 이 바닥으로, 기초로 깔아두시고 그 위에 네가 한번 세워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바닥이에요. 기본적인 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된 한 명 한 명이 백향목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 선한 일을 해요.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청소도 하고, 누구는 찬양도 하고, 누구는 찬양팀을 하고, 누구는 성가대하고, 누구는 주일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본당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누구는 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누구는 교회 시설물을 고치고, 누군가는 소방 관리를 하고, 누군가는 전기 관리를 하고, 누군가는 가스 관리, 누군가는 엘리베이터 관리하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교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공적이라는 얘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사람이 한 일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한 일을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이제 막 쌓아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백향목교회가 막 세워져 갑니다. 세워져 가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날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공적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일을 했는지 시험해 보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시험 준비 시간을 끝났어요. 다 시험 봤어요. 종치면 딱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채점 들어가잖아요. 채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채점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불로 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불로 하신다. 이게요, 그냥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에 확 하고 불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불이 그냥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든든하게 졌나, 얼마나 너희가 교회를 잘 만들었나, 내가 불기둥이 평소엔 너희를 보호했는데 한번 너희를 태워보겠다 하고 불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보내셨을 때 이 불보다 강하고 불보다 더 튼튼하고 이런 것은 남아있겠죠.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보다 약한 것은 불타버리겠죠.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한번 싹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뭐가 남아있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로 그 교회를 세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위에 세우면 세워져 있죠. 그런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힐 때 하나님의 불을 확 보내셨을 때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람이 교회지만 멋진 교회를 만들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아주 멋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만드는 것, 뭐 어떤 행사를 멋지게 하는 것, 아니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좋은 무언가들을 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큰일 날까봐 좀 아웃라인만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인데 하나님이 불로 한번 싹 불어버리실 때 그거 다 타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금이나 이건 타지 않겠죠. 은이나 타지 않겠죠. 보석이나 타지 않겠죠. 근데 나무로 되어 있는 건 타버리겠죠. 풀로 되어 있는 거 타버리겠죠. 지푸라기로 만든 건 다 타버리겠죠. 그럼 저희가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불로 만약에 싹 쓸어버리신다면 어떤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금으로 만든 사역일까? 어떤 사역이 은으로 만든 사역일까? 어떤 사역이 보석으로 만든 사역일까? 오히려 불이 싹 하고 지나가는데 금과 은과 보석 가운데 묻어있었던 불순물이 다 오히려 깨끗이 타버려가지고 깨끗이 돼서 오히려 그 성전이 더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역은 무엇일까? 어떤 사역이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했는데 지푸라기로 만든 것 같은 사역일까? 어떤 사역이 나무로 만든 것 같은 사역일까? 어떤 사역이 그냥 종이로 만든 것 같은 사역일까? 그런 건 불이 한번 싹 붙으면 깨끗이 없어지고 마는데 하나님 불로 태워버린 다음에 남는 사역이 뭔가 보자 말씀하시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한 모든 사역들이 다 지푸라기로 만든 사역이라면, 다 나무로 만든 사역이라면, 다 타버리는 종이장으로 만든 사역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교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 만들고 그 예수님께 만든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을 했는지 이걸 내가 살펴볼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봐도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영혼,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가서 영원히 벌 받을 영혼, 이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인도하는, 천국 가게 만드는 그 사역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가 정말 그런 사역 가운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살리시고 저희를 살리시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은 한 분 한 분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 바쁠 때요, 정말 해야 될 게 뭐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셨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을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잡는 사역이다.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면서 교회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백향목 교회를 결국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일을 하셨을 때, 이야, 우리 장로님들이 만든 사역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사역이고, 야, 우리 권사님이 만든 사역은 우와, 이런 금으로 만든 사역이고, 야, 집사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하신 일들은 우리 교회 은과 같은 사역이고,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다 태워버리신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또 칭찬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욕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불로 태워버려?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남아있어야지. 그 남아있는 사역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하시고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내용은 우리의 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몰라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인데, 이 성령이 계신 성전이 만약에 여러 가지 다른 일로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개인의 삶으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쌓고 있는 공적은 또 뭐지?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어떤 사역이 보석 같은 사역인가? 어떤 사역이 금과 은과 이런 타지 않는 사역인가? 어떤 일이 뭐 나무로, 짚으로, 종이로 만든 이런 타버리고 없어질 그런 사역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하셔서 결과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시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실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기둥 그 불구덩이 가운데 확 하고 던져버리셨을 때 과연 우리 삶 가운데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것이 있죠. 또 뭐가 있죠? 건강에 대한 것이 있죠. 또 일에 대한 것이 있죠. 사업에 대한 것이 있죠.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동창회 한번 정말 졸업한 다음에 처음 있는 30년째 그 모이는 동창회가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에. 근데 30년째 코로나 때 못 모여가지고 31년째 모였어요. 그런데 딱 갔는데 꽤 많이 모였어요. 꽤 많이 모였는데 친구들이 만나서 야, 반갑다, 잘 지냈어? 한 다음에 잽싸게 주는 것은 다 뭐였을까요? 명함이었어요. 명함. 네, 명함이었어요. 저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제 명함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저도 줬어요. 근데 다 딱 앉아서 얘가 어떻게 됐나, 그동안 안부를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한 200명 정도 됐고, 저기 선생님들하고 계시는데 다 뭐 했어? 진짜 친아이를 빼고는 명함 돌리고 쫙 돌리고 그 다음에 쫙 보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야, 우리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네. 우리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네. 그동안 자기들끼리 모였었는데 목사가 온 건 처음이었나 봐요. 야, 유영재, 야, 유목사,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모임이 생겼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와 있는 사람들은 명함이 보니까 다 대단했어요. 보통 다 전문직이었고 기업에서도 웬만하면 임원으로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었고 그런 친구들만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보기에 정말 조용하고 얌전했던 친구가 저 옆에 앉아서 잘 지냈어? 뭐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걔네 아버지가 테헤란로에 있는 30층짜리 빌딩 건물주였다는 것과 무슨 소리야? 무슨 저기 그 건설 사장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 전공이, 너 문과였잖아. 너 전공이 뭐였어? 일본어. 근데 왜 건설사 사장이야? 아빠 거 받았어. 그래. 그리고 명함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호텔 그 대표예요. 이 호텔은 왜 네가 대표야? 내 거야. 너 일본어가 전공이라며. 근데 어떻게 이거 네 거야? 아빠가 줬어. 저희 레벨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누가 어디고 회사별로 모이고 막 그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1학년부터 밤끼리 막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좀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친다. 이제 그 자리에 와서 서로 얘기하는 내용이 그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집이 얼마나 좋고, 차를 뭘 타고 있고, 애들이 지금 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 주로 하다가 집에 갔어요. 좀 전에 있다가 그냥 따로 나왔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그래서 저희 그 고등학교 카톡방이 있는데 저는 아예 저희 교회에 딱 찍어 올리고, 여기 우리 저기 기흥 용인 백향목교회 담임 목사 일 있으면 연락해. 그랬더니 꼭 힘든 일 있을 때만 연락해요. 좋은 일 있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파티하고, 힘든 일 있을 땐 유 목사님 어디 있어? 그러고 막 소환하고, 그럴 때만 저한테 전화하고, 얼굴도 모르는 동창들이. 그러면서 제가 느낍니다. 자랑은 되게 하는데 정말 힘들 땐 그런 게 필요가 없구나. 정말 힘들 땐 예수님이 필요가 있구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친구들 앞에 세워놓고 한번 싹 불로 태워버리시면 얘들한테 뭐가 남을까? 이 땅 가운데 지진이 와도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나 모든 자랑이나 인맥들이나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릴 텐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로 싹 한번 저희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때, 또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로에 팍 하고 던지실 때 타지 않고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저희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만 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 남아있겠습니까? 태우셨을 때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한 모든 일 가운데서 금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저희 눈에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 예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그 24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요, 1237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1237페이지. 다니엘의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배경은 어떤가 하면요, 여기 그 왕, 지금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큰 신상을 두었습니다. 너무 쉽죠?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두었습니다. 근데 금으로 만든 신상이었어요. 이것을 보고서 음악을 크게 울릴 때 너희는 그 신상의 우상에게 절을 하라 하고 모든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음악이 울려 퍼졌는데 너희 가운데 절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기 지금 용광로가 있어요. 이 용광로에 던져버릴 거야. 불에 태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음악이 울렸는데 딱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주변에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한테 일러버립니다. 그 사람들도 웃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상이 있고 절하라 그러면 쫙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절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볼 수 없죠. 우리 가끔 교회 학교 수련회 가서 보면은 우리 기도할 때 밥 먹는 기도 하는데 딱 눈 뜨면 전도사님, 선생님, 얘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대요.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알아? 저도 봤거든요. 제가 봤어요. 넌 왜 봤어? 누가 기도 안 하는지 보려고 그랬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 안 하는지 보려고, 누가 절 안 하는지 보려고 누군가 본 거죠. 그리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서 그 3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협박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 마음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건져내실지는 모른다.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2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도 아니고 19절 말씀에 보면 너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그냥 풀무불에도 던져 넣을 수가 없어. 내 기분을 진짜 나쁘게 했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 해서 7배나 뜨겁게 달궈놨더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는 사람들이 던져 넣으러 갔다가 불타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 불의에 딱 하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잔인한 왕이었던 게 맞아요. 떨어졌는데 사람이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죽겠죠. 여러분 가장 잔인한 방법이 불태워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온몸에 있는 신경을 불이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고통이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즐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불 속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더라. 여러분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 가운데 이보다 잔인한 세팅은 없습니다. 이보다 잔인한 배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구하고 불에 그냥 떨어져 죽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군가? 신학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멀리서 보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불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다,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요, 그 다음에 보면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불탄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여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경배하라 라면서 이 바벨론 온 도에 편지를 보낸 것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요, 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을 정도로 보호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요, 눈 딱 감으면 편해요. 살 수 있어요. 벼슬도 올려주겠대요. 그런데 됐어요, 난 하나님 믿을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갈래요, 선택을 하니까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다 힘든 상황 가운데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그 매스미디어 가운데,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있는 그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보면서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돈을 버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또 비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자녀 교육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비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네트워크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비판을 합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탕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먹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죄도 비슷하고 또 그걸 끊었을 때 몸이 좋아질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비슷한 과정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요, 결단이 필요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선택을 해야 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무언가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불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가운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까먹어도요, 분명히 저희 가운데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이 몸 안에 누가 계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힘을 주신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 대신 해주신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시험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나를 태워버리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 백향목교회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 개인과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불로 우리 시험하실 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차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 힘을 다해서 시속 100km 넘고 200km 가까운 속도로 앞에 있는 벽을 꽝 하고 받았을 때 그 가운데서 나 죽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날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보호하심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그때 불로 심판하십니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때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추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필요 없는 일들 다 잘라버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필요 없는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시간 쓰는 거 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오셨을 때, 태워버리셨을 때 내가 만든 모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많이 남아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야 형제야, 네가 했던 것은 다 남아있네, 오히려 더 번쩍번쩍하네, 이렇게 칭찬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 백향목교회야, 너희가 한 모든 일들은 이렇게 엄청난 사역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 너희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했네, 너희 백향목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야 저기 수십만 명이다, 야 정말 잘했다, 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백향목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